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네. 엎드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영원하신 왕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영광 받으실 왕의 왕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할렐루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들린다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강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다시 한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다시 한번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우리의 위대하신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우리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올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가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 주 예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주 예수 내 맘에 가까이 계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시면서 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 사셨던 평생의 삶을 생각하여 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능력이 없어 못 산다고 핑계를 대지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날씨에 사방이 온통 얼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어있는 땅 속에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서 따뜻한 봄이 되면 온 세상이 생명의 물결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내년 봄을 준비하며 추운 겨울을 지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 기쁘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얼어붙은 저 북녘의 땅에 평화의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에 주께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주의 영광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슬픔의 날이요 안타까운 날이 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되기를 원하여 우리 가운데 큰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신 이날의 기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슬프고 어둡고 안타까운 이 세상 속에서도 산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둠과 죽음의 소식만이 가득한 세상 곳곳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하나님 그 깊은 소식이 그들 속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오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때 주의 오심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같이 증거되고 전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번엔 조금 긴 영어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오시는 길에 여러분 조금 미끄럽거리었지만 기분은 참 좋으셨죠? 뭔가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들, 기대된 마음들. 저도 이 새벽에 이렇게 오다가 우리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오늘 가시면서 눈 덮인 크리스마스 추리에 또 사진도 찍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성구 영신 예배가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성찬식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밝혀줄 아기 예수 나심이 세상 즐거움 되니. Merry Merry Christmas, Sweet Sweet Happy Christmas. 사랑 가득한 이 날을 축복하고 세상 한가득 평화 주고. Here is Merry Merry Christmas, Jesus born on this day. 그의 사랑과 평안을 나눠주는 Sweet Mary Merry Christma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참 신나게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참 예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전 490년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에서 동원되었던 군대는
전함만 600척에 이르게 되고 그 군대가 10만에 이르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아테네 지도자들은 모였습니다. 자기들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세의 열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며 당황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으로 점점 물들어갔고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들은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테네의 밀티아데스 장군은 이 작은 군사를 이끌고 뛰어난 전략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아테네로부터 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바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뛰어난 전령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페이디페데스라는 전령을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젖어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게 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전령은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간 거리는 무려 40km나 달하는 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들 향해 외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는 그 말만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패배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젖어 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바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마라톤 대회가 정식으로 종목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바라보면 천사가 한밤중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였습니까? 바로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비천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천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고만 말씀할 뿐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족속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라헬 라못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곳은 베들레헴 근처로 레갑의 후손들이 목축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명령에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레갑 자손의 후손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다가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후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 세 번째, 이 땅에 집을 짓고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며 목축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무려 300년이 지난 후인 에레미야 때까지도 그들은 지키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걸어가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레갑 자손들에게 에레미야 35장 19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메시아 볼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이후로부터 50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축을 하면서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지만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절박할 정도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나요? 기다림이 있나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소망 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들며 곤고하고 지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언약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5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어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이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 뒤에 주강조 장로님, 아들 되는 주강조 장로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 줄 알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기철 목사님이 작시한 우리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나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3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가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고달픔과 지침과 그리고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고달픈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 전해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찬양할 일이 있었을까요? 밤하늘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떠서 춥고 외로운 밤을 지내는 그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특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낸 그들에게 찬양이 남아 있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말랐어요. 제 마음속에 찬양이 말랐어요. 제 입술에 감사가 말랐어요.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요. 신음하는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울부짖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어느새 그들 속에 그 기쁨의 찬양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목자들의 삶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무슨 찬송이 남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천군들로부터 시작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송은 오랫동안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둠의 역사를 뚫고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찬양을 목자도 함께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 그 찬양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이 메말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소망을 붙들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다시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죄악과 슬픔의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 말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그들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며 메말랐던 그들 속에 다시금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찬양과 더불어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에 들어가는 양을 공급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인 양을 먹이고 목양하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지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실 그 양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백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래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하루라도 더 살기 원했던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더 확실히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를 그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로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속에 찬양이 메말랐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들은 의미를 잃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삶이지만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기다리는 삶이었지만 오늘은 찾아오신 주님,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지게 만드는 바로 그 찬양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어둠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이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귀한 소식을 전해주신 산소망 되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닿으며, 그 찬양이 어둠을 뚫고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노래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작구가 풀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말이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본문의 문법적인 것을 살펴보면 오늘 천사가 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목자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목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아기 예수에 대한 일을 아기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과 자기들이 본 아기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것을 이 원어로 얘기하면 디아그 노이조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널리 알리다, 두루두루 알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목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바로 마리아와 요셉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도 말씀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절망과 어둠에 빠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었던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들이 깨달았기에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일평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참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갈 그 천국,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증거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의에 소개되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사실을 더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4세기 후반에 교황 다마스 1세 때에 제롬이라는 아주 충직한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제롬은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출세를 위해서 그는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중병에 걸려 생명에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위험할 때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겠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시는구나. 그는 깨닫고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아람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치유의 은혜를 잊고 회심하게 되면서 이 교황의 비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교황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식 언어였던 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 일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다마소 교황이 먼저 죽게 되자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는 로마를 떠나서 분노와 실망 속에서 떠밀려서 베들레헴까지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유골을 안치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그 아이들, 죽은 아이들, 절망 속에 있던 그는 그 동굴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죽어간 첫 순교자들이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존경과 지위를 누려보고도 절망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기의 유골 하나를 갖고 예수님 탄생 동굴 근처에 자기 거처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제 인생을 이제는 헛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빛,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의 일평생을 살게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중단했던 것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4년에 걸쳐서 완성된 이 번역본은 불가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에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누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의 쌀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여러분의 사랑들,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길러가는 그 일들에 쓰여지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바로 이 예물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 바꾸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다면 고달프고 지친 하루하루 그냥 끌려가듯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나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갚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하게 다를 것 바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내 속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고달프고 지친 이 세상 속의 어려움과 힘든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증가하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힘든 일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뛰어도 달려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의미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밝은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망과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산소만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목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저 길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신종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미 예수 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낙산들이 새하이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둡고 힘든 이 인생길 동안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 갖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생애와 삶과 그리고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